이 중요한 걸 깨달아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생을 통하여 승리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사장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중요한 첫 사역에 실패했다면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이 실패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일어날 수도 없고 모조리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사역을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첫 번째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알고 마귀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승리 못하면 모든 신앙의 사역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한 사역하기 전에 마귀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전 사역이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사역에 실패를 해버리면 다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사역에서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졌기 때문에 그 사역이 실패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 사역, 우리 신앙도 첫 사역에서 실패를 하면 우리의 신앙,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사역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한 자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속여서 속임수에 넘어오면 속아 넘어온 자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속인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 이성에 맞게끔 합니다. 달콤하게 합니다. 사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걸려들면 여지없이 정체를 드러내서 마치 사자가 이빨을 내밀어서 물고 뜯듯이 죽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속성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이 공격에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를 했는가를 알고 너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첫 단추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을 분별하여 승리로 이끌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승리로 이끌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먼저 첫 사역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끝나고 나면 마귀의 속성은 약간 뒤로 후퇴를 했다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다시 재공격을 합니다. 재공격을 할 때는 약하게 오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대시를 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마귀의 편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10가지 재앙을 다 합니다. 강도가 높죠. 장자 재앙까지 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애굽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까지 쫓아와서 추격을 해옵니다. 마귀를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에서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쫓아옵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승리하셨던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아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죠.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아서 전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그 길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이 마귀 사탄을 알고 여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속성을 알고 깨닫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패배를 당할 때는 약간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해 올 때는, 다시 공격해 올 때는 더 강하게 공격을 해 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 공격할 때 첫 번째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 돌들이 많은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공격했습니다. 떡에 대한 공격이에요. 육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살 거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가 물러선 듯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육체적인 시험에서 마귀가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조금 더 강도 깊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옥에를 간달지, 아니면은 팔이 부러진달지, 아니면은 내가 육신의 질병이 온달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과정을 뚫고 막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와 정신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정신질병 가진 자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을 향하여 공격해 오다가 지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서 정신적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을 더 읽어봐요. 시작. 이럴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네 한번 폼을 잡고 네 능력을 드러내봐라. 예수님께 이 마귀가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10번씩이나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귀는 항상 지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또 공격을 해오는데 무차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까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올 때 피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속성을 알아서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나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면 내 신앙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유혹을 받을 때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자기가 이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빨을 내밀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때 웅크리고 있으면서 좋은 것을 줍니다. 이성에 맞게끔 합니다. 달콤하게 합니다. 사탕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처럼 합니다. 마귀는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병 못 고치나요? 고칠 수 있어요. 마귀는 말씀도 잘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말씀으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 지식으로 다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걸려들면 여지없이 마귀는 사자와 같이 이빨을 내무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입으로 물어뜯어 핥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걸려들면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 걸려들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놀라운 그 공격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멋지게 십자가의 승리, 부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성을 잘 알고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뭔가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느냐? 죽게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 공격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역하는데도 계속 마귀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여놓고 마귀는 뭡니까? 정말 승리했다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야, 이제 예수가 죽었다,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무서운 폭풍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나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나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됨과 동시에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적인 문제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 정신적인 공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멋지게 내가 한번 폼을 보이고, 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뛰어내리면 천사를 동원해서 발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하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시편 91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너의 삶의 전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 언제 뛰어내리라고 말했으며 언제 받는다고 말을 했으며,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육체적인 시험, 마귀가 유혹하는 데서 다 넘어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서 다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마귀가 와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야, 예수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최고의 높은 자가 아니냐? 너는 모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수 있지 않냐?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축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를 드러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냐? 충성되고 이러지 않냐? 그런데 네가 교회에서 너 알아주니? 뭐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알아주고 있니? 너를 인정해 주니? 높이 올라가게 만들면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것을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찐득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교만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속고 속아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게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야, 뛰어내려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거야.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쓰지만 일인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예수님을 향하여 높이 드러내라고. 네 자신이 한번 너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 너 자신이 해.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너 능력을, 하나님을 드러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병 공격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적인 공격, 정신적인 공격으로 계속 다가오면 나중에는 영적인 공격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권사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집사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사탄이 올 수가, 예수님에게도 갔다면 목사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봐라, 이런 얘기죠. 마귀의 전략은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봐라, 높은 데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인간의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외양간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너 자신이 높아져 봐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때 마귀는 공격합니다. 야, 너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알아주지도 않고, 왜 너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너를 칭찬하지도 않냐? 야,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너를 드러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드러내봐라. 마귀는 예수님의 인기를 지켜 세우려고 사람들, 야, 천사가 와서 받을 거야. 그럼 너 인기가 대단할 거야. 인기가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세상의 정치를 가만히 보면 인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관심 없어요. 인기를 얻어서, 자기 당들이 인기를 얻어서 정치 이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바닥나든 상관없어요. 인기만 얻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얻을 때 인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인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서 뭐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인기를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 인기가 올라갑니다.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속이고 사기를 치고 유혹을 해서 죽이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야, 너의 명예를 보여주라,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예수님을 지금 높이 올려놓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야,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6절을 볼까요? 다시 6절을 더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10편 9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일평생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거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게 없어요. 천사가 와서 붙잡아 준다는 말이 없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성도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걸려들면 3, 4대가 문제가 아니라 1000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1000대 아니 영원토록 멸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고단수의 능력으로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봐라. 해결이 될 것이다. 마귀는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해옵니다. 시편 91편을 갖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시편을 갖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어떻게 응수를 하죠? 그 응수를 보면 놀랍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어디의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씀을 엉터리로 갖고 공격해 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을 갖고 공격해 오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공격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엉터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야, 저 목사님이 왜 나에 대해서 말을 하냐?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꼬집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알면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전부 다 알고 다 하면 못해요. 포 뛰고 차 뛰면 전할 게 없어요. 저는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수정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고, 여러분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귀처럼 말씀을 갖고 재지 않습니까?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누가 이따 이 짓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말씀을 갖고 쟀습니다. 말씀을 갖고 의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으로 보이는 거지.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시험하지 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7절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주 너의 하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네가 말씀 꼬부려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우리도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심하고 재고 저울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마귀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응해오니까 말씀으로 응수를 놓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재지 않나요? 이것은 나에게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것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것은 정말 나한테 이루어질 건가 아니? 재요. 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쟀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 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갖고 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버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저울질하는 여러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가면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재면 안 됩니다. 재는데 넘어가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재면 안 돼요. 인기 속에서 재다가 인기 속에 들어가면 마귀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응해오니까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처럼 믿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 나머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을 가려낼 줄 알아야. 안 그러면 가다가 넘어지고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재지 마십시오. 말씀 예배 때 선포하는 걸 믿으십시오. 재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마귀는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